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쌓여진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일종의 우리의 구원이나 또 혹은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표들을 상징하곤 한다 그랬으나,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성을 쌓는 곳 이후, 그 이후에 대한 얘기가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성을 쌓은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꽤 여러 장에 걸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성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져 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읽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남유다까지 멸망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신학적 깨달음이죠. 그들에겐 세 가지 질문이 흔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말라기 선지서의 1장에서도 그와 같은 질문이 화두로 던져지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할 때에 에서는 강한 것 같았지만 에돔 족속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때나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 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의 동일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나 지금 2021년 될 때까지 에돔의 후손이 존속되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 바벨론에 멸망하고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아직 나라가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충분히 그 질문을 던질 법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건 아닌가? 능력이 유한하고 제한되기 때문에 유대 땅 안에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실 수 있었지만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포로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들이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대답의 기록이 일종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유성룡 대감이 징비록을 적은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때의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역대기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록의 내용은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능력하시거나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다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으면 뭐해요? 성전을 다시 짓거나 성을 다시 쌓아 올리면 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까지 성이나 성전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또다시 허물어지고 말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청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크고 강했으면 3절 말씀을 보면 모인 장소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이 굉장히 많죠. 양문도 있고요. 양을 주로 출입시켰다 그래서 양문도 있고요. 또 물고기의 어자를 써서 어문도 있고, 여기는 물 숫자를 써서 수문도 있고요. 아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은 그 짐승들의 내장과 이제 배설물들을 내보내곤 했기 때문에 똥문이에요. 덩문이라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내보내던 문, 우리 한양성에도 그런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문들인데 수문 앞에 이제 큰 광장이 있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유다 전역으로 다시 원래 그들의 근거지 삶의 터전으로 성을 다 쌓았으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갔다가 그들이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고 3절을 다시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의 이 낮 밤을 나누는 기점은 보통 이제 아침 6시로 보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시에서 12시로 나누고 또다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또 12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 계산법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6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오는 말 그대로 낮 12시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절 하반절에는 이제 읽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만 4절에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대상과 같은 그런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를 한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첫째 뭐합니까? 낭독하고, 두 번째 그 뜻을 해석하고, 세 번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꽤 여러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또다시 7절에 약간 또 다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어떻게 한 것일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마치 우리의 구역 예배처럼 소그룹 단위로 에스라가 낭독하고 나면 레위인들이 가르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예전에 간혹 연합회 같은 것들의 부흥회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곤 했죠. 개교회 부흥회는 대부분 한 분의 강사 목사님을 청해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하곤 하는데, 연합회 같은 그런 회의 부흥 집회 같은 것은 물론 한 분의 강사를 할 때도 있지만 시간마다 이제 다른 강사를 세울 때도 있죠. 마치 4절과 7절에 나타난 이 명단들은 에스라가 6시간 계속해서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니 서로 돌아가면서 강론을 한 것인가, 둘 중에 어떤 형태라고는 성경이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6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풀어준 것이죠. 풀어줌으로 인해서 깨닫게 했다. 자, 읽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주로 기독교 교육학, 우리 주일학교의 또 선생님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를 주목하는 기관들이 있죠. 교사들 강습회를 주로 하는 분들이 8절 하반절에 있는 이 깨닫게 하니 이 단어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설명하면 끝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해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나는 10시간 강의했다. 나는 3년 동안 강의했다. 근데 배운 사람이 나는 하나도 이해 못했다. 그럼 이 사람 엉뚱한 짓 한 거죠. 헛짓 한 거죠. 바보짓 한 거죠.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물론 배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똑같은 정도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분명히 이해한 사람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절 하반절은 다분히 일방적인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에서 나타난 형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이거든요. 한 명의 설교자에 의해서 일방적인 강론이 과연 이것이었겠는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듣지만 않죠. 사도들은 자유롭게 질문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다시 대답을 하시고 그 질문 때문에 비유를 새롭게 설명하기도 하시고 비유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종의 설교나 강론을 하시다가 제자들이나 혹은 외부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이들이 질문을 하니 그 질문에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보다는 보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일 밤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사실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예배를 강조했지만 예배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마냥 그 자체가 무슨 우리에게 어떤 백신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예컨대 늦게 왔다든지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8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깨달음이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백날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니 그가 생각하며 말하는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충격적인 얘기가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결국 이 7월 1일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와 그리고 여러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됐더니 뭘 깨닫게 된 겁니까? 17절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이 굉장히 유대 왕국에서는 후대의 왕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니 유월절을 지켜야만 되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다윗 왕이나 그 뒤에 몇 대 뒤에 왕들이 그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아직 유월절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가 보다 이럴 텐데, 꽤나 후대의 임금이 히스기야 왕이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그때야 새삼스럽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율법책을 통해서 깨달을 정도면 얼마나 유월절들을 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해버려서 거기는 왕권이 없잖아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거의 변방 끝자락인데 거기에 아주 효과적인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지를 않으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도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야 돼서 우리 남유다는 그것을 지킬 거니까 너희들도 와서 동참해라. 원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들 중에 맞다. 사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됐지만 원래는 우리가 다윗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던 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냐 하면서 그의 후손인 히스기야에 복종해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나온 이들도 있고,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이러면서 거기에 거역해서 나오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들이 오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온다 하더라도 정월 14일에 도무지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만 2월 14일에 준비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얘기가 열왕기역대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이 8장 17절에 초막절도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지킨 일이 없다 하는 이것이 놀랄 일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놀래야 되죠. 이건 십계명에 버금가는 정도의 핵심 율법 아니에요?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리고 그 절기들 3대 절기 초실절과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사실 열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 이럴 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역마다 있는 성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소에서 지켜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예배가 율법적으로 볼 때 좀 흠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주로 왕들이 요 수준 차이를 보내요. 아예 북이스라엘은 이럴 생각조차 안 했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런 성소 예배까지도 폐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지도한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제1급 왕들입니다. 선한 왕들. 예컨대 우시아나 바로 히스기야나 아사 같은 이런 왕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나 아주 폐악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름 섬긴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은 왕들 일종의 B급이랄죠. 2급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금했지만 성소 예배까지는 금지하지를 않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신학자들이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어려운 이들의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굳이 이런 얘기들은 성도님들 굳이 모르셔도 될 법한 얘기인데 이 이유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과 대비해 볼 때 유월절과 초실절 혹은 또 수장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건 수준과 격을 달리하죠. 오히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지만 그거는 1년에 52번이나 나타나는 거지만 이 3대 절기는 1년에 딱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야 될 부분인데
이 유월절과 초막절조차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참아주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하시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와 아량이 없으신가? 아니라는 거죠. 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나? 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나? 오늘날도 똥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다 멸하신다 한들 누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자격이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긍휼을 감히 간청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는 지경이, 이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수준에 사실은 이르러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깨달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새벽부터 베드로 전서를 다시 강론을 시작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그 나그네의 의미를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설명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나그네 됨을 설명하는데,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순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건 성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하시라 마시라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시는 것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 또한 바울 서신들의 노년작처럼 베드로가 노년이 됐을 때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한평생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최초의 교인으로 살아간 베드로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켰구나, 이것뿐이 아니겠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보실까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누가 울었다고요? 다 우는지라.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10절 하반절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11절에 레위인들이 또다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운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운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한테 누가 옆에서 울어라, 왜 안 우나? 너는 양심이 화인 맞았냐? 울어라. 이러면 우시겠어요? 그거 잘 안 되죠. 우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라본 예배의 가장 핵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현대화되어지다 보니 성도들 간의 교제, 끈끈이 매는 하나가 되는 끈으로 묶이는 것, 소위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것이 중요하니
예배 때 나와왔을 때 앞뒤 좌우의 성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또 예배 마치고 나서도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조금 500년 지나오면서 변형된 바가 있습니다만 원래부터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서 각을 떠야 되죠. 토막 내어져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죽은 자가 뭔 말이 많아요.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구절의 상황처럼 필연적으로 울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었지만 이곳이 성전은 아니나 성소나 지성소에는 우리 같은 이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됐으니 그럴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는 불에 우리가 소멸될 존재이니 우리가 스스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9절, 10절,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제사장도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도 그리고 레위인도 또 느헤미야도 계속해서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0절에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에 10절의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중반절부터를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게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제가 설교 도중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주일의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만 쳐다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로만 생각하고 오늘날의 주일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막히는 구석이 있죠.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지금 이 8장 10절 하반절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일 수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휴식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거 다 풀어 헤치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음식까지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푹 쉬셔야죠.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이들은 월요일날 피곤할 정도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진정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임하셨던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지면 그 체험을 한 사람은 10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이날 교회 와서 목사가 나를 엄청나게 격려해 줬다. 교육자들이 나를 알아줬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성도들이 다 나를 칭송했다. 거기서 생기는 기쁨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오직 그 사실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그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 이 13장 가운데 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까지 성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은 이렇게 안 살면, 8장처럼 안 살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고대야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무너지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탱크 몇 대 동원하거나 미사일 한 방 쏘면 그대로 한순간에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바로 이 성전과 성 쌓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요. 서글퍼요. 성이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을 때도 이들을 괴롭혔던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이런 애들이 언제 와서 약탈을 할지, 언제 와서 죽이고 짓밟고 갈지 모르니 늘 불안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불성곽이 되어주시느냐. 그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든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든지,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누누이 경고하셨죠. 너희들 선조는 안 이랬는데, 너희들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는 마치 아버지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처럼 순종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고대를 조금 미화해 주셨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너희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에 마치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걷는 어린아이처럼 말 잘 들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호세아 때에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비해서 비교해서 설명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셔도 불순종하니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은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려는 것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준비하셔야 되지, 영 어설퍼서 우리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려는 이가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꽤 오랜 시절에 요즘 비타민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비타민을 원하는 세대인 것 같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전 어릴 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하루 3끼 밥 먹는 시간. 그거를 비타민 같은 알약 같은 걸 하나 딱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끝낼 수 있다면 그 시간마저도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어떤 면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교는 제발 좀 짧게 해달라.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다 넣어달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희가 탁월하면 그렇게 됩니까? 목사들이 좀 더, 그러면 신학교 한 번 더 갈까요? 더 가서 더 공부하고 더 연마하면은 5분 안에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가
제가 평상시 설교 잘 안 하는 아주 구석에 있는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요, 얼굴 표정에서 벌써 다 드러납니다.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주로 어떨 때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았다 하는가? 사실은 제가 이번만 또 설교회가 되겠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 미천이 떨어졌나?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러지 않을까 염려될 그때가 오히려 은혜 받았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는 얘기 들으시니까 훨씬 더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8절 하반절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는가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의 폭이 달라지는 것이고 은혜 받는 폭이 달라지는 것이고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그 폭이 다른 겁니다. 한번 짚어서 여쭤볼까요? 주일날 오전 본문에 사실 제가 미리 예고를 못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1년 52주를 요람에다 아예 실는 목회를 하는 분도 있다 하던데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본문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일 저녁과 3일 밤은 주일 오전에 교회를 오셨으면 이제 본문을 아셨잖아요. 교회 오시기 전에 그 본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십니까?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최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절 때문에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는 제가 지금 노회 일도 있고 또 교역자가 사임하게 되는 상황을 그때 좀 알게 되었는지라 제가 이번 가을 학기는 도저히 제가 좀 할 수가 없어서 안광영 목사님만 개설하게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는 아예 공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 2년간에는 좀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목회의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은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평신도 훈련원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교회 목적 그거로 달성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로 뭐가 맡길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알고도 순종 안 하거나 정말 몰라서 순종 안 하거나 이러니 자꾸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 잘하는 나머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뒤흔들어 놓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어떤 일 생기고 나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성경에 이미 다 진단되어지고 다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모인 이유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열심과 열정이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